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확장된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며 당시의 배경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도중 중도에 떠났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출발했습니다. 실라는 믿음직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각 지역 교회에 전달했던 경험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여행 중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삼아 길리기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떠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며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에는 폭이 23m밖에 되지 않는 좁은 길이 있었고 겨울철에는 통행이 어려운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지나간 길로도 유명했습니다. 길가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돌이라는 화강암이 있는데 그 돌에는 이 관문을 통과한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백향목이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백향목은 향기가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 성전, 건축 자재로도 사용되었던 나무로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식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관문을 넘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며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신앙적으로 칭찬받던 젊은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켰고 디모데는 이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 선교 사역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유럽에서 이주한 켈트족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이들은 금발이나 붉은 머리카락, 푸른 눈을 가진 전사들로 소아시아 중심부에서 여러 전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을 지나던 중 질병에 걸려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앓았던 질병이 눈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부르기아 돌을 갈아 만든 약이 유명했는데 바울도 이 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이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교회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북서부의 드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성령의 부르심으로 확신했고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에게 해를 건너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은 한때 항해자들이 풍랑을 피해 잠시 머물던 곳으로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는 중요한 제사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로 이동하며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여정은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전환점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길을 열어갔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의 헌신과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발걸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